7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안녕하세요. 7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종종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나오는 관용구입니다. 예레미야 28장부터 29장에는 바벨론에 보내는 편지와 거짓 예언자와의 논쟁이 기록되었는데요. 이와 달리 30장은 구원의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줄곧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구원 소식, 즉 위로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예언자에게 직접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은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선포하는 자이면서 예언을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대필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해야 할 내용은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본문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함으로써 남유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100여 년 전에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합해서 그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살던 땅을 떠나 이리저리 흩어져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기록의 명령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포로가 된 남유다에게도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됩니다. 중요한 뜻이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신앙입니다. 비록 포로가 된 상태이지만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기록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한 뒤에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새기도록 예언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언은 한 번 입으로 선포된 것으로 그 효과가 끝나지 않습니다. 선포된 뒤에 책에 기록된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넓은 뜻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바로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잘못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들의 운명을 되돌이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미 선포된 예언의 뜻을 늘 새롭게 새겨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유익이지요. 본문 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5절 이후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선포가 이어집니다. 5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큰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왜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바로 슬픈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픈 날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7절 마지막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 단락의 초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절망 직전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7절이 이야기합니다. 큰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앞에 나오는 곤경 상황 묘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짧게 나오는 구원 약속의 효과를 드높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도 재난이 닥치면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재난 가운데서 벗어날 길을 열어두실 수 있습니다. 재난이 엄청난 만큼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이 놀랍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은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8절에서 그날은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멍에를 꺾어버리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 남유다가 해방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기에 그들의 왕으로 인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마지막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공정하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잘 맞는 행동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벌을 주시지만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는 사로잡혀 갔던 땅에서 그들을 구해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벌하시고 이리저리 흩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한 징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시지만 성경 어디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요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포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정에는 사랑과 심판이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수많은 호소에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하나님께로 온몸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